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목회를 사랑하시사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크지만은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각기 제 길로 가서 성령님을 또한 근심케 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다 누리는 우리 월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살롬 찬양대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기 위해 또한 수고하는 심령들 아버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하는 무기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올메리 그리는 그림이죠.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립니다. 임파선결에 오래전에는 있죠. 자,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와이프는 유명한 가수로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말이 약간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그림도 그립니다. 이틀 얼마 후에 그의 병이 씻은 듯이 났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조상화죠.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적에 되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하는데 고난 당하시는 얼굴로 그리는데 지도력적 위험성이 있죠.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림이 1940년에 500만 부가 이상의 인쇄로 팔려나갑니다. 대단한 역사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좋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까. 참 누구 말대로 그 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어저께 기독실업인연합회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내년에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바꿔라.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 건강도 주십시오. 그게 말 바꾸가 그렇게 어렵는 일이에요. 저는 좀 신학교로 고등학교 졸업한 일찍 들어가가지고 71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만 67년에 6.1전쟁이 났죠. 그때 교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물을 걷는. 근데 지금 와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바다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도 많이 하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소나무도 하나 뽑아야 된다. 소나무 굉장히 깊거든요. 그렇게 깊지는 않아도 굉장히 뻗어나가게 많은데, 근데 그 설교보다는 중요한 게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든 안 하든 나중에는 아멘들을 하시고 그대로 살아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전 6일날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설교하라 그래서 나 안 합니다. 왜? 사정년 3장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 안 합니다. 제가 뭐 교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설교는 몇천 편을 제가 예를 들어 한 거 다 한글 과외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끝나고 나서 신랑 찬양을 했죠. 그 찬양하는 소리가 그냥 막 울려 퍼집니다. 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새벽을 깨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새벽이 밝아온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올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비를 넘어가면 진리가 자유한다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천 갔을 적에 이렇게 예쁜 접시에다 글을 써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붙기를 원합니다. 제 소원이 사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한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 설교 다 하래도 참 저기 우리 강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잘들 하시는지, 전 그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나서도 할 때는 제가 그걸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이준용 목사님 할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시는가.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약간 200몇십 개 보냈는데 순진한 법대 출신의 후배 목사는 그 설교를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둔한 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말을 더듬어가지고 약 반복이라고 그러죠. 처음 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장 싫은 게 성경 봉독. 그래서 머리를 좀 쓴기를 대피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십시오. 그런 교인들은 좋아하죠. 한 입은 더러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유남기 목사님이 말을 굉장히 더듬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적에 이 말이 터졌죠. 1960년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많은 은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를 평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은사반이 1950년대, 60년대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참 별 볼 일 없는 분 같은데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났는데 가장 어려울 때죠.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보다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달 전에 새벽 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런 역사들이 올 텐데 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 올해 6월달에 저기 뭐 정동원 목사님이죠. 애국운동이 안 나가면 역독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근데 거기에 소집됐다는 분이 워커힐에서 2박 3일 동안 정화 목사 밑에 있는 부흥사를 다 초청하는데 목사님도 좀 오시고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가지요. 한 2년 전에 동대문 관리교회 문세강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아서 워커힐에 갔습니다. 준비 찬양하는데 뭐 난리지요. 근데 그날 환상으로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누구를 평하는 게 아니라 넓은 홀 같은 데에 저는 딱 이렇게 하고서 딱 정자하고 있는데 마음 아프게 제 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날도 울면서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좀 오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설교 준비하는데 역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손바닥이 가려우면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가르치는 거 보면 잘 가르치죠. 여러 가지 달란트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웸스에서 친구가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너 저기 있는 사람들 무섭지 않니? 하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내 속에 들어있는 교만이 더 무섭다.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70문도를 파송하는 게 나오죠. 근데 51절 5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한이 하는 말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사처럼 그렇게 치우니까 예수님이 가만 놔두고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가 말 보이기를 잘라버리니까 그것마저 다시 붙여줬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뭔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탄 찬송을 불러야 할까요? 저는 아까 고향번 걷고 말적에 저 독립문 이렇게 좀 서대문으로 가면 좌측 안산인데 수도경비서 방위로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 나가고 이틀 쉬는 방위. 뭐 고초를 쓰니까 뭐 누구도 아니 없죠.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찬송을 합니다. 고향번 걷고만 주에서 나신 방. 그의 얼굴 광채가 온 세상에 비치게 합니다. 하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 간직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71년 2월달에 신학교 졸업하는 날 하나님께서 너 다시 총회 신학에 입학해. 총회 뭐 교단에서 하는 거는 뭐 그래 생겼습니다만 그들이 그날서부터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저를 그렇게 가르치던 분 앞에 가서 제가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제가 몰랐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배운 게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 10년 동안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제가 꿈을 꾸고 가면은 설교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게 쉽습니까?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남비를 올라가면 물이 끓는 게 보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설교로 나오더라고요. 감리교 신대 나오신 분입니다만 냄비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매일같이 배운 게 그거야.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근데 나중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신명기에 개요들었어요.
자,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합니다. 지난 8월 7일 날 제가 가방에서 안 그랬습니다만 연필 하나 요만한 여의도에서 올 적에 제가 내 건 줄 알고 갖고 왔습니다. 너 그거 갖다 주라는 거죠. 연필 한 장. 그래서 생각 발휘하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이정주 목사님한테 내가 오늘 가겠습니다 해서 12시에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여의도에 있었을 적에 자주 대화도 많이 했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연애설에게 도이니까 저한테도 자주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 어저께 꿈을 꾸었는데 이준영 목사님이 밝게 보였는데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다가락으로 갚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서 얼마나 팔복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사자들이 뭐 근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와.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한테 제가 3년 6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 제 꿈에 저를 안아주시면서 너의 방식대로 나가되 너는 절대 도움을 받지 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은사받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내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큰 역사를 일으킬 적이 교만하지도 말고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가 죽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지난 2월 달부터 저하고 결혼하는 친구님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인데요. 저를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5일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신부님이 5일 전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 근데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를 하시더라. 다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쳤더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려야 합니까? 여기 오늘 프린트에 가는 거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뭐 요점만 쭉 말씀드리면은 뭐 다 읽어만 봐도 단어 하나부터 한 몇십 시간을 이거 한 겁니다. 작년에 고인했던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원고를 반드시 준비해서 토시 하나까지 다 준비하라.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려면은 거룩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그 2장 말씀을 많이 씁니다. 금강과 나무 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줬고 많은 축복도 해주는데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까지 돌려줄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10년 동안 배운 남을 원망하지 탓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안쪽 존재를 제거하시는 낯선 것만 같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수선한 칼이 큰 거 아닙니다. 용어만 밖에 안 하는데 그게 배치죠. 먼저 내가 유실의 암이 왔다 할지라도 매일 병원부터 뛰어가기 위해 바쁜 거죠. 제가 주변 사람들께 봤을 때 안 그렇습니다. 칼을 먼저 병원에 말리도록 칼을 대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에서 계셔도 우리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한국 그 의사죠. 전주보라고 성이니까 50주년 특별 당면할 때 여러분 내가 의사지만 칼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여쭈보고서 매사에 여쭈보고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듯이 백부장의 말씀 아닙니까? 가라면 가면 되고 오라면 오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은 무슨 말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명하여 포도주를 만들 겁니까? 돌 항아리에 갖다 물을 부을 겁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면 원수가 변하여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오른밥 치는 자의 왼밥까지 돌려대면서 사랑을 안아주면 얼마나 좋은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결론적인 말씀이 자기를 깨끗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잡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협작증이 있거든요. 어저께도 거의 한 10시간을 이렇게 앉아있던 시간입니다. 많이 힘들죠. 그러더니 한 12개월 전에 하나님 저 다리가 불편한데요 하니까 너 다리가 죽어가고 있다. 저도 알죠. 그럼 하나님 고쳐주시면 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고쳐주시면 됐죠. 그런데 협착증이 있다 보니까 발에 수포가 생겼는데 그렇게 따다 보니까 그게 2달 동안 낫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도 못해 요거 뭐죠? 네, 대일반짝거죠. 그럼 드리면은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뜯는데 잘 안 뜯어져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투덜투덜대면서 거의 2달 동안 이게 뭐야? 가만히 보니까 여기 화살 표시가 있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니까 쉽게 열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자 이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까? 수포로 그냥 2달 동안 고생하면서 바셀 바르고 딱 갖다 붙이니까 한 일 만에 나왔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이 길을 실패하면서 먼저 갔으니까 한 3년 전입니까? 여기 카페 철지 있죠.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연신내까지 걸어오는데 딱 포켓에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습니다. 한 30분 걸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딱 누르면서 미안합니다 하니까 저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종로 5가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끝나니까 성교대에서 모이는 백향목교회가 있습니다. 명왕역에서 내려서 저 이렇게 지갑을 안 갖고 오는데요. 해서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열어주더라고요. 백향목에 예배 끝나고 나서 명왕역으로 다시 와서 좀 표가 없어서 그런데 미안합니다. 지갑을 안 갖고 오는데 그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옆장이 영문인데 와가지고 공짜 전철 카드도 만들어주고 아까도 그냥 가는데 왜 그냥 나옵니까? 제가 이 지갑을 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왜 이렇게 풀어가는지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신앙에 적용을 하십시오. 제가 실수를 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아까도 그냥 나가더니 그냥 옵니까? 제가 지갑을 놓고 왔는데요. 젊은 사람들 쭉 보죠. 그런데 하는 말이 목적지까지 걸어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까지.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그래도 미안합니다 하니까 한번 봐줄 테니까 해서 응원역까지 왔습니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와서 이 수목까지 걸어가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어디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영암에서 안양까지도 2km가 넘는데 서울까지 어떻게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혈정에 보면 기독도가 가다가 잠을 잤죠. 잠을 자다가 자기가 간직했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주 문제가 쉽게 풀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거 방법만 알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더 읽고 내가 그것을 지키겠구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러한 일이 있구나. 어저께 1년 선배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저께 김정 목사님 아시죠? 김정 목사님 아침에 나갔는데 헤드폰 통화가지고 나갔는데 저녁에 갖고 오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다 다 해가지고 제가 또 어저께 그 이준영 목사님한테 여기 혹시 여기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왔습니다. 1시간 넘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의정부에 가 계시더라.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모시러 갔는데 전철 타다가 졸아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우리 남은 생애를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지 아가자 3개월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영육간에 그만한 은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데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한다면 사실 여기 원목교회에서 굉장히 귀중한 분이죠. 우리 아까 제가 저기 대표장님 그러게 나는 목사님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오죽 답답했으면 고3 때 제가 실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고1 담임 선생님이 오더니 국사 선생님인데 야 목사들은 말은 잘하는데 너 어떻게 실학교를 가니?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극복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려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마디 더 표현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자님이 하는 말이 아침마다 생수를 마시고 공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생수를 먹고 나면서부터 서서히 하루 몇 번씩이나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노예 지방에서 어딜 가는데 나 때문에 나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동네 남태평양으로 굉장히 큰 약국이 있는데 갔더니 물을 먹을 때 따뜻하게 입에서 덮여가지고 삼키면 됩니다. 했더니 조금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생수통 있는 데 가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원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압니까? 건강은 누가 지켜주니? 건강은 누가 지켜주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건강은 누가 지켜주니? 하나님이시죠. 물을 3분의 2만큼 먹었습니다. 화장실 안 갔죠. 그쯤에 제가 김정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좋은 보약을 갖고 왔는데 그걸 먹고 피똥을 쌌습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대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기 있는데 추리가 이렇게 친 게 자꾸 내려가는데 걸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며칠 전부터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제가 같이 종로 5가에서 나팔 보는 목사님을 어제 그제 만났는데 이영구 목사님을 그 목사님 지금 5가에서 나팔 보는 사람 남자가 나밖에 없어. 김건영 목사님하고 바이올린 이 교수 그 목사님이 이 화상을 많이 보는데 두 분이 같이 종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강 목사님이 종로 3가에서 층계를 내려가다가 굴러가지고 며칠 입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셨죠. 근데 김건영 목사님 같이 옆에서 나팔 불면서 참 커다란 일 많이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혼자서 40일 한 번 하고 사모님과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이 돌집에 신방을 시키는 겁니다. 야, 남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앞에 그래서 목사님 미흡잖아요 그랬더니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지난 7월달 셋째 주간으로 제가 주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우는 목사님이니까 거기 가서 봉사해.
제가 7월 첫 주부터 성목교에 나왔습니다만 거기 가서 공사에 가가지고 김현희 목사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고 넘어가면서 여러분으로서 같이 협조해서 목사님도 오십시오 하니까 한시에 뭐 통화 중인가요? 그 목사님이 이성희 목사님, 거기 김선만 목사 같은 그 동기들입니다. 그다음부터 전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감기 몸살만 있어도 전화하시던 양반이 그들이 전설 줍니까? 종로가에서 출연 차재현 상원이 전화가 왔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쓸만한 분이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색소폰, 피아노까지 다 하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 앞에 못 붙어서 그러면 플랫 몇 개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참 신경도 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내용적으로 좀 깁니다만 충분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해내겠고 이 프리즘을 제일 뒤쪽에 보면 저기 제가 결론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제일 북쪽 제일 뒤에 보면 일부러 이걸 갖다 했습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24일 동안 24일까지 16일 동안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 옵니까? 제가 좀 짚고 잘 모르면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빠르면 3년, 늦어도 4년 내년 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죠. 오늘 목소리 그냥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전철 타고 왔는데 오늘 버스 2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심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뚜렷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집보다 구주오셨네. 요즘 보니까 추리 그냥 장식되는 거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것만 해서 성탄이 오는 건 아니죠. 내 안에 부여 같은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이스라엘이 이번 하마스에 그렇게 당했는가? 쭉 찾아보니까 마약을 먹고 밤새도록 불상을 갖다 놓고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마스가 행가라이를 타고 오는데 마지막 축제 제일 클라이막스인 줄 알고 있다가 몇 명이 죽은 거죠. 지금 텔아비브 같은 데는 케어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3번 전 세계적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케어 축제를 막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성애 이런 문제라고 했을 때 뒤에서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에즈벨의 역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즈벨이 신학교가 아니라 에즈벨이 대학입니다. 제가 프리 때 그냥 있는 대로 다 했는데 그때 설교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잔에 담아 기도하시다 해가지고 촛불 이도자가 말하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20-30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진행자가 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학교 총장이 그 모습을 보고 SNS라는 메일로 해서 그걸 올려놓으니까 작은 마을인데도 교통수님이 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비행기까지 타고 오는 사람 많이 있고 예배 본당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학교 앞에 풀밭에서 8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그만 우리 각자 공부하고 생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중요한 거죠. 우리 목사님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이런저런 경험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대로 우리가 갈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후배들을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런 나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막 등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세대를 보내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젊은이들 10대, 20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래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갔을 적에 그가 세 친구와 더불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여기 내용 전체적으로 다 나오니까요. 그래가지고 작전 기도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동안 젊지 않으면서 금질같이 살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니엘서 마지막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나오지만은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2장 넘어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 꿈을 풀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죠. 왕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몽까지 주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는가? 요새 젊은이들 잘 알아요. 그게 우리들의 하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말하듯이 우리 노병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걸 봤을 때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노년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나올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데 안 되면 제가 책임진다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이준영 목사님 그러면 내 몸을 쟁반에 드립니다 해서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도와주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거기까지 합니다. 다 프린트로 읽어보시고 뒤에 예를 들어 나오는 그건 제가 왜 길게 하디 선교사한테 그가 어떻게 해서 부흥이 초석이 되었는가 그 내용도 잘 나오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국가민족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악에서 떠나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라 했사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지금 공산주의 사상과 붉은말 세력과 아버지 하나님 좌파의 세력으로 부사파 세력으로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상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전한 말과 들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병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힘이 겨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두너리 아버지 하나님 아픈 다리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주를 위해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을 듣는 육체를 가지고 건강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원목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도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게도 하시고 아파서 못 나오는 일 고통 비비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원목회 목사님들 이곳에 나오는 사모님들 일하는 자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4년도에도 주 오실 때까지 항상 아름다운 얼굴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늘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원목교와 선목교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만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하게 못하는 귀한 목사님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원목교와 선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음 주 수요일에 성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마시고 집에서 가지고 계신 뭐 꼭 안 사셔도 돼요. 집에서 내가 좀 귀하게 가지고 있는 거 자그마한 선물 하나 포장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거 서로 나누고 추첨해가지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으로서 나눠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가 보고 와. 그것은 남 주지 말라고 한 것 같으니까 꼭 그냥 가져가시고 그저 이 하나씩 꼭 저 가져오시면 도장이나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다 했죠. 그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 봤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했나 하고 다 봤는데 조금 글씨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물감이 흐려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간직해 주셔서 이 추억으로 남겨주시고 또 그렇게 쓰신 대로 그렇게 마음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교통하신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한국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로미 사모님 나오셔서 식사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